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4회에 걸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줄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 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 그러면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 성령을 항거한 죄, the sin against the Holy Spirit을 연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전에 정이 없는 배교자, impenitent backsliders,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배교자 혹은 회개하지 않는 타락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타락한 자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A person who has fallen away. 제가 가끔 설명을 합니다. fall, 영어로는 fall이 있고 falls away 가 있어요. fall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래요.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 참석을 좀 잘 못하고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면 타락했다고 생각하겠다고. 보통 그렇게 타락을 가볍게 얘기하는데 no,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에 잠자는 상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멀어진 상태인데, 문제는 fall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돼.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타락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예를 들면 큰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바다에? 올라오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좀 게으르고 세상에 좀 살다 보니까 휩쓸리고 신앙생활에 좀 게으르게 했다고 그래서 그거 fall이지, 맞아. fall이야, falls. 떨어졌다고. 올라오면 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falls away, 내가 도저히 배에 다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만큼 멀어져 버렸어, 물속에. 그러면 fall이 아니라 falls away 해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해시든지 뭐 다시 올라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은 것도 타락이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버린 상태를, 돌아오기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 쉬고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고 잘못했다고 그래도 희망이 있어. 돌아오면 돼.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상태로 죽거나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죄를 짓고 신앙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는데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have fallen away.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fall이 아니고 they have fallen away.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주지해야 돼요. 예. fallen away입니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돼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돌아오면 돼. 예, 돌아오면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배교자,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회개하지 못한, 돌아오지 못한 배교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4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배교자가 뭐냐? 두 번째로 배교자의 상태. 세 번째로 어떻게 배교하게 되는가? 배교의 원인, 배교하게 되는 경우. 네 번째로 배교자의 운명.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교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누구를 배교자라고 그러느냐? 배교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배교, 영어로는 backsliding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됐다가 신앙을 가졌다가 다시 신앙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backsliding이라고 그럽니다.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는 사람. 이게 성경에 15번 나와요. 배교자라고 하는 말이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번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어요. 12번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to slide back,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 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각한 문제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못하고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밀려난다. 그러니까 뒤로 밀려나기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흘러가 버린다. 영어로 얘기하면 to slide back 아니면 to lapse morally.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위의 악한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간음하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또 실제로 이방 족속들과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사상과 교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주위의 다른 세상 나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비는 거야. 뭘 만들어 세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갖추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에다가 어떤 조각을 새겨서 섬기고 숭배하는 거야. 그런데 신약의 우상은 뭡니까?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현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교회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니까요.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의 우상은 뭘 조각하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신약시대의 우상은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 탐심. 탐심이 뭡니까? 이거를 또 헷갈리시면 안 돼. 탐심은 욕심 부리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면은 이거 돈 벌어도 안 돼.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비즈니스를 잘하면 탐심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 No!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게 탐심이에요.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을 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어. 돈 버는 그 자체가 탐심이 아니에요. 벌어야지. 예. 내가 있는데 계속 더 갖기를 원하는 거를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상숭배는 왜 하게 됩니까? 탐심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왜 갖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자식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그래서 요새 쉽게 얘기하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이 내가 마음속에 그려낸 우상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한 삶이냐, 내 삶을 위한 신앙이냐.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참 신앙인이야. 그렇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나의 삶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우상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백슬라이딩 할 수가 있어요. 왜? 믿어보니면은 갑자기 사업도 번창하고 돈도 잘 벌고 아픈 사람도 낫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운전을 조심스럽게 안 하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 나면 시험에 빠져. 또 장사하다가 혹시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중요한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만. 그러고 다시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배교의 상태나 배교의 원인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위의 악한 나라들과 어울려서 야훼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들어왔어도 똑같이 문제가 돼. 하나는 실제로 우상을 숭배했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타락의 문제, 배교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벅꾸벅 졸음에 빠진 잠자는 삼총사, 슬리핑 트리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셨죠. 마태복음 26장 4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잠자는 삼총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응해서 한 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의 고민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예고하신 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하게 되지요. 타락했죠. 이 잠자는 삼총사는 예수님의 경고를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타락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자,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족속의 강팍해진 마음을 언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게 팍입니다. 팍. 한국말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강팍이 아니고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 얘기예요. hardened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에 2가지를 아주 심각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 2번째, 다른 형제나 자매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도록 격려할 것. 서로 격려를 해야 돼. 나는 절대로 타락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고, 다른 형제나 자매가 타락하는 것을 서로 지켜줘야 돼. 사도 바울은 이걸 실천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13번째 사도로서 엄청난 복음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케 했다. 자신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고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 자신은 혹시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특별히 주지해야 돼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타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자신을 조심해야 돼.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님들이나 신학 교수님들이라고 그래도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해도 나는 아니다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사도 베드로도 이 바울에 동의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성장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부르심과 선택됐다. 그렇지, 선택됐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지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려해 둬야 돼. 예,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뭐 어떤 용기를 줄지는 모르지만은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한 번 구원되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수백, 수천, 아니 수억의 사람들이 이 거짓 교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타락에 대한 경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예까지 들어서 타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타락의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 선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을 받아들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자유를 강탈당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 곧 십계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율법의 일부를 기독교 신앙에 적당히 섞어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오늘날에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현대 교회들 중에서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인데 본인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적인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타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그런데 그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도들로부터 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만일 그 마술사였던 시몬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상태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는 영혼을 잃어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은혜 안에 다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어느 한 지역의 교회 전체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질책을 하셨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타락은 한 사람 개인이 타락할 수도 있고 교회가 모두 타락할 수도 있어.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이 세상의 죄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타락한 동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타락한 동료가 있었어요. 디마스는 한때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그를 세상으로 다시 밀려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슬픔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자, 이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 선생이나 목사님이 타락은 불가능하다. 한 번 구원받으면 노매로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